우리 성가대가 참 힘있고 은혜롭게 참 잘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더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자, 우리 좋은 찬양 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게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이제 본당까지 못 올라오시는 분들 지금 중층 교육관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도 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을 해가지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언제 모든 사람들은 일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적이 임하길 원해요. 나 기적 좀 체험하고 보고 싶었다. 내게 이런 기적이 왔으면 좋겠다. 저런 기적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기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 기적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인간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숨쉬며 호흡하는 모든 것,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내 주위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기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비극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1분만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한꺼번에 그냥 동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태양이 오늘도 떠가지고 빛을 발해주시고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고 심에 있는 채소들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현상이 자연현상인 줄 알아. 그러나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마트에 갔어요. 갔더니 마트 주인이 내가 오든가 말든가 전화통에 대고 막 누구랑 싸워. 근데 갔으면 뭐 어서 오세요라고 하든가 뭐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해. 썩 났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이게 고르고 계산대에 오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 계산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까 한전이랑 싸우는 것 같아.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한전에서 이 정전이 되어가지고 정전 얼마 동안 있는 통에 자기네가 운영하는 어떤 기계 시스템이 전기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고장이 났다는 거야. 이거 변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용이 그거야 지금. 근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내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가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럼 다 가지고 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막 하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계산해 주는데 썽이 나가지고 이래요.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 몇 분 동안 공급이 안 되었더니 고장이래. 완전히 못 쓴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산소 공급을 비롯해 가지고 빛 공급을 비롯해 가지고 다 마실 물 이런 것들을 다 몇 분만 끊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기적인 거예요. 근데 잘 몰라, 우리 인간들이 잘 몰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 이적, 표적 이러한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적이 뭐고 이적이 뭐고 표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어적인 의미 구분은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든 이적이든 표적이든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질은 동일하다. 기적, 우리 인간 세계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신기한 일이 일으킨 주체가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적인 어떤 권능에 의해 되는 것이지 호흡하며 숨쉬는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이 이런 일은 만들어낼 수 없다. 그 기적이 이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신기하네, 기이하네 이런 기자예요. 이적이라고 할 때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네, 다를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기적 놀라운 현상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목적을 위하여 표시를 해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나기 시작.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네. 엄청난 일을 행하네. 근데 메시아인 것을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표적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표적 보이기를 원하는.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식이 아니면,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면 절대 믿질 않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뭐라고 하면은 고차원적인 지혜를 보여봐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뭔가 하면 표적, 이적 이런 걸 봐야 직성이 풀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또 보여봐라, 또 보여봐라, 계속적으로 보여봐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적과 관련되어서 생각을 볼 때에 오병이어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표적이라기도 맞고 기적이라기도 맞고 이적이라기도 맞고 그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요즘 나누어서 하나씩 먹는다고 5명 먹으면 끝. 요 정도 되는데 어떻게 5천 명이냐고. 근데 숫자상 5천 명이지 사실은 5천 명이 더 넘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들을 제외한 숫자일까요? 그렇지, 여인들을 제외하고 아이들도 제외하고 노인들도 제외하고 이런 숫자야. 순수 정장 5천 명 남자들만 포함한 숫자가 5천 명이야. 그러니까 10,000명도 될 수 있고 15,000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야를 통하여 볼 때 너무 신기한 일이야. 너무 신기한 일이야. 인간 세계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베푸셨잖아요. 그럼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를 두각시키기 위하여 하신 기적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신적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메시아적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므로 이 표적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메시아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명령 한마디에 자연 세계가 움직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를 못해. 그래 계속적으로 기적 하나를 보여주면 또 다른 기적,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봐라, 또 보여봐라, 또 보여봐라, 자꾸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알아요. 내가 한두 번 보여줬나? 믿어야지. 안 믿어. 그래 우리 주님께 최종 결정이 뭔가 하면 이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최종 결정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했는가 하면 이들의 심리를 알아요. 주님은 이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봐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시험하여 파괴시키고 몰락시키기 위하여 자꾸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 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를 뭐하여 그러냐면 시험하여. 그러니까 와서 질문하는 자체, 요구하는 자체도 목적이 있어. 뭐 한가 하면 시험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건설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시험을 해.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이건 유혹하여 파괴하려고 해. 자,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뭔가를 건설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질문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지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자꾸 질문하고 요청하는 게 앞으로 건설적으로 자꾸 세워가고 더 좋은 일을 만들라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 몰락시키고 파괴하기 위하여 자꾸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 자, 그러면 구약의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요 말씀을 이해하면 알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알아요. 퀴즈 문제 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자, 1번 고래, 2번 악어, 3번 상어. 뭐야? 예, 어쨌든 무슨 물고기인지는 잘 몰라요. 무슨 물고기냐? 뭐 악어인지 상어인지 무슨 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치부 교사들이 잘못 알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성경에 어디 고래라고 나왔노? 고래일 수 있지 뭐. 지금의 고래보다 더 큰 고래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예요. 들어간 것도 기적이고 물고기가 삼킨 것도 기적이고 요나가 그것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 후에 살아난 것도 다 기적이야. 다 기적이야. 그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는데 요나가 3일 만에 그곳에 살아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는가 하면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나오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요나가 살아나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사 부활의 증거를 다 보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어떤 이적이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이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조명해 볼 때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오신 것도 안 믿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는 가짜 예수야. 가짜 그리스도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문제. 자,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을 거부하는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진실을 보여줘도 부정하고 비판을 해. 기독교에 관한 진실과 복음을 제시해도 부정해요. 믿지 않아요. 비판해요. 그래서 기독교 보게 되면은 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 개독교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볼 건데 저 예수쟁이들 그래. 저거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신증명을 이렇게 쭉 대. 그래가지고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뭐 이러면서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논리를 가지고 다 증명을 해보려고 해. 아무리 증명해봐라, 저 사람이 안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특별 은총에 의해서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믿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들은 증거 제시를 하면서 한 번만 하느냐? 계속해서 해요. 이 증거를 보여주면 또 다른 증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봤습니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다 체험을 했거든요.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기적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가 딱 있더니 바로 돌변해.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그냥 육지같이 건너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신해, 원망을 해.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해.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해. 불기둥 구름 기둥의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해.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해. 음행의 길로 가. 이런 죄악의 역사를. 그러면 그처럼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이적 저런 이적을 다 체험을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 한 가지 보여줘도 안 믿고 두 가지 계속적으로 안. 그래서 광야길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실패한 신앙, 광야교회는 실패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의 그 모습을 봐봐라. 기적을 한 번 봤나, 두 번 봤나, 수없이 그렇게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신앙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따가 김밥 드시고 커피 마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그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 광야 교회 성도들이 실패한 그 모습을 거울로 삼으라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한 번 표적을 보여줘도 두 번 표적을 보여도 안 믿어. 수없이 보여줘도 안 믿어.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고?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누구로부터 정죄를 당하는가 하면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가서 볼까요? 12장 보게 되면은 자,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자,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자, 요 요나보다 말씀.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심판 때가 되었다.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신앙생활을 안 해. 타락의 길로 자꾸 가.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흉을 보고 뭐라고 정죄. 야, 유대인들아, 니들 신앙생활 그래 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정죄를 해. 그리고 멸시해. 그 말이야. 그럼 뭔가 하면 야, 유대인들아, 너희는 원래부터 율법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도 없었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율법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는 원래 율법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 선지자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선지자도 없었다. 너희들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런 거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배경이 없는 우리라 이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딱 우리 니느웨에 와가지고 말씀 한마디 선포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거예요. 누구부터? 왕부터, 대신들, 장관들부터, 또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소와 말과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했다. 짐승까지, 왕부터 짐승까지. 그러면 요나가 특별한 존재냐? 아니라 요나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야.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뭐 엄청난 기적을 베푼 게 아니야. 다른 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복음 메시지 하나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만 받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 이 예수는 누구냐? 요나보다 큰 자라 이거야. 요나는 기적 하나도 안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 이 예수는 메시아 신적 권능을 가지고 수없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이거야. 나 요나보다 큰 자라 이거. 주님은 요나보다 큰 사람.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심판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누가 있는가? 남방 여인이야. 이 남방 여인
남방이 어딘가 하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스바라 그래. 일반인들은 시바라 그래. 그 시바 여인, 스바 여인, 남방 여인 똑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멘이라고도 하고 에디오피아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 지역 아라비아 지역 일대를 우리는 스바, 지금의 예멘, 에디오피아, 정확히 어디가 맞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지혜를 듣고 왔어요. 시험해 본 결과 역시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야. 저건 신적 권능을 가진 지혜야.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부강함을 보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소수 민족이 저렇게 부강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다. 바로 깨달은 거예요. 바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남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죄를 할 때에 야들아, 우린 성전이 너무 멀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너무 멀어. 그럼 남방 여인이 뭐라 그럴까? 야야, 나는 에디오피아 예멘에서부터 1000km를 달려왔다. 나 1000km를. 네 교회 몇 킬로 왔노? 통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끝에서 끝에까지 차 타고 몇 분이면 가갈까요? 끝에서 끝에 가봐야 10분이야.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10분 이상 가, 교회까지. 그런데 멀대. 그럼 멀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대답을 못하는 거 봐라. 통영 지역에 살면서 교회가 멀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다른 데 가면 한 구역이야 그냥 통영이. 그런데 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방 여인이 예루살렘에 찾아올 때 수많은 거리를 지금 말씀 사모하며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남방 여인 앞에서 무슨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보여줬을까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여인이 믿은 거야. 그러면 이제 남방 여인이 이 시대에 백성들에게 설명, 야야,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와가지고 한 번 보니까 딱 알겠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솔로몬보다 어떻게 하라고? 솔로몬보다 더 크니.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 정죄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처음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기존의 성도들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어요. 목사라 그러면서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요. 나 지금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도 그만큼 하겠구만.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없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장로 되겠어요? 나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권사 되겠어요?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집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정죄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서 도덕적 수준이 세상보다 못해요? 도대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전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 기적을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